여러분, 진짜 명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명당은 깊은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다고요. 용이 꿈틀대고 호랑이가 웅크리고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곳에 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평생을 바쳐 명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명당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논밭도 많고 창고에 쌀도 가득하고 은전도 수없이 많은 부자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 낮에도 무언가에 쫓기듯 바쁘게 움직였죠. 최부자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 조상의 묘자리를 어디에 써야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뒤척이며 밤새 중얼거렸죠. 내가 죽은 뒤에 조상의 묘자리를 어디에 써야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는 이미 여러 명의 직관을 만나봤지만 마음에 드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는 소문으로만 듣던 유명한 직관이 이웃 고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곧장 하인들을 급히 불러 소리쳤죠. 당장 그 직관을 모셔와라.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 하인들이 허겁지겁 달려가 직관을 모셔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긴 수염을 쓰다듬는 그 직관은 눈을 지그시 감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고을 뒷산에 명당이 있소이다. 하오나 그 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오. 라고 천천히 말을 꺼냈죠. 최 부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직원의 팔을 붙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 어서 그 자리를 찾아주게. 당장 산으로 가세.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죠. 이른 아침부터 최 부자는 직원을 앞세우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뒤따르는 하인들은 나침반과 두루마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짊어지고 헉헉거리며 산길을 올랐죠.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풀잎들이 옥깃을 적셨고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직원은 나침반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땅을 파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하지만 최 부자의 마음은 점점 더 조급해져만 갔습니다. 최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직원을 재촉했습니다. 여보게, 직원, 아직도 못 찾겠나? 해가 벌써 저렇게 높이 떴는데 그의 비단옷은 이미 흙먼지로 더러워졌고 가쁜 숨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지요. 불안과 욕심이 뒤섞인 그의 얼굴에는 조바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직원이 어느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보이는 저 바위 아래가 어떻겠소이까? 직원이 가리킨 곳은 어둡고 습한 골짜기였습니다. 햇볕도 잘 들지 않고 바람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최 부자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좋아. 기운이 세 보이는군. 바로 거기로 하세. 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명당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가 가진 탁한 기운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빨리 일을 마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같은 산 반대편 양지 바른 언덕에서는 나무꾼 돌쇠가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그걸 지고 마을로 내려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돌쇠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도끼질을 하고 나뭇가지를 다듬고 지게에 묶기를 몇 시간. 어느새 등줄기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돌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휴. 그리고는 커다란 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 바위는 아침 햇살을 가득 받아 따스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솔솔 불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 계곡물 흐르는 소리도 들려왔죠. 돌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편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코끝으로 풀냄새와 흙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얼굴을 간지럽혔고 바람이 땀에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가진 것은 없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가벼웠습니다. 걱정도 욕심도 불안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람결에 실려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게 직원, 정말 여기가 맞는 거겠지? 최부자의 조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쇠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고 바위에 등을 기댔죠.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같은 산, 같은 시간. 한 사람은 불안에 떨며 명당을 찾아 헤매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미 명당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당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요. 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산 아래 두 집안의 운명은 천지 차이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과연 명당을 찾았다던 최부자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나무꾼 돌쇠의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부자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처참했지요. 최부자는 10년 사이에 급격히 늙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몸은 수척하게 말라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기침만 하며 병을 앓았죠. 크흠 크흠 하고 괴로워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둘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도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며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할 작정이요. 둘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죠. 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너야말로 매일 술집에서 놀아나지 않나? 자식들은 날마다 싸웠습니다. 재산 다툼에 서로를 비방하고 유흥에만 빠져 있었죠. 집안의 기운은 점점 더 탁해졌고 하인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최부자는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 명당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돌쇠의 집은 여전히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손자 하나가 할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하나 더 해주세요. 돌쇠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우리 손주들 또 하자꾸나. 돌쇠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비록 머리는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죠. 그의 아들은 반듯하게 자라 학문에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고 저녁에는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죠. 아들이 아버지께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과거 시험에는 꼭 합격하여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돌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합격하든 못하든 네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이 아비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참 복이 있는 집이야. 가난해도 늘 밝고 자식들도 효성스럽고 그렇습니다. 돌쇠의 집에는 진짜 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부자 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인이 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최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아드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최 부자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이 거액의 장사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 대부분이 날아가 버렸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고함쳤습니다. 돈을 갚아라. 당장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넘겨야 할 것이다. 최 부자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게 다 묘 때문이야. 그 직관놈이 나를 속인 거야. 조상님 묘를 잘못 쓴 게 분명해. 그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당장 묘를 파헤쳐라. 다시 쓸 것이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산을 가르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갈랐지요. 그런 밤중에 최 부자는 하인들을 이끌고 조상의 묘가 있는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런 밤중에 조상님 묘를 건드리시면 큰일 납니다. 최 부자는 고함쳤습니다. 닥쳐, 어서 봐라. 이게 다 이 묘 때문이야. 최 부자는 비에 흠뻑 젖은 채 광기 어린 눈으로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진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묘만 다시 쓰면, 이 묘만 파내면 그가 곡괭이를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우렁찬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멈추시오! 쾅! 번개가 크게 치며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도사였습니다. 긴 수염에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최 부자를 노려보고 있었죠. 최 부자는 놀라 곡괭이를 떨어뜨리며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도사는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수도자요. 그대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보고 있었소. 최 부자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저 묘를 다시 쓰려고. 도사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쓴다고? 그대는 아직도 모르는구려.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도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듣거라, 최 부자여. 땅은 죄가 없느니라. 최 부자는 절규하듯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렇게 고통받는 것입니까? 도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이요. 도사는 지팡이로 그 음침한 골짜기를 가리켰습니다. 그대는 10년 전 욕심과 불안에 가득 차서 이곳을 명당이라 여겼소. 하지만 보시오. 이곳은 햇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는 음침한 곳이 아니오. 최 부자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이곳은 으스스하고 차가웠습니다. 도사는 지팡이를 돌려 저 멀리 양지바른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곳을 보시오. 그곳은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곳이었습니다. 도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10년 전 한 가난한 나무꾼이 저 바위에서 쉬었소.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소. 그저 그 순간이 편안하고 감사했을 뿐이지요. 최 부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도사의 목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그곳이 진짜 명당이요. 명당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있는 것이요. 욕심 없는 마음이 머무는 곳, 평화로운 마음이 쉬는 곳이 바로 천하의 명당이요. 최 부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 부자는 오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을 욕심만 부리고 살았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오래 누리려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웠습니다. 그는 땅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도사는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소. 욕심을 내려놓으시오. 그리하면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명당이 될 것이오. 도사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명당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사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는 그쳤고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돌쇠의 아들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아들이 기쁨에 겨워 외쳤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돌쇠는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장하구나. 돌쇠 가족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여전히 초가집에 살았지만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돌쇠의 손자들도 반듯하게 자라 가문을 빛냈죠. 이것이 바로 진짜 발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는 그날 이후로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재산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왔고 소박한 옷을 입고 겸손하게 살았죠. 그의 얼굴에서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최 부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그는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당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명당은 깊은 산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명당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수 있다면, 불안을 버리고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곳이 천하의 명당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명당에 계신 것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억지로 명당을 찾아 헤매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곳을 명당으로 만듭니다. 마음이 곧 명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